한번 좀 따라 하십니다. 축복의 그림을 그리자. 오늘 미술 시간이에요. 1년 동안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되는데 어떤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번 성구영신 예배 때 우리는 1월 1일 영시, 그 영시의 제하의 종소리를 듣고 카운트다운 들어가면 이제 새해가 시작됐다고 환호성을 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던 그 전쟁의 이유가 노예 해방이었거든요. 노예 해방 선언이 효력이 발생하는 게 1863년 1월 1일 영시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로 살던 사람들, 지긋지긋하게 구박받고 인권 누림 당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 링컨 대통령이 자유 해방 선언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노예 없다, 자유다. 근데 그게 1월 1일 0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노예들이 그때 잠이 오겠어요?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고 그러다가 0시가 될 때 저들은 이제 자유구나.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기대보다는 다른 목적과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들어갈 때는 처음에 요셉, 야곱의 아들, 그가 애굽에 흉년이 왔을 때 그 흉년을 잘 고비를 이기게 해서 나라가 망할 뻔했는데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요셉의 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요셉이나 요셉의 가족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죠. 왜요? 큰 공을 세운 그런 요셉이거든요.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나고 그게 점점 희미해져 가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때의 그 은혜, 그때의 그 공, 그건 다 잊어버리고 왜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가 노예처럼 살고 저 요셉과 그 가족들은 저렇게 좋은 데서 호화호식하면서 사느냐,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주객이 바뀌어가지고 종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를 지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기보다는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거죠. 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냐? 대책이 있냐? 저 애국 군대들, 저 사람들을 우리하고 영원히 이별할 수 있는 대책이 방법이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지요. 애국 군대는 쫓아와서 죽이겠다고 달려오지요.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려서 어디로 피할 데도 없고 갈 데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왜 기도만 하고 있냐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실 때 모세를 이끌어 오실 때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게 뭐냐 하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내 손에 든 게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거로 바닷물을 치니까 거기가 피가 되기도 하고 또 이가 나타나고 개구리도 올라오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바다 위로 내밀어 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놀라운 능력,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믿냐? 그럼 내 믿음대로 된다. 그래서 지팡이를
말씀하는 대로 바다 위로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만나가 내리고 생수가 터져 나오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들어와서 공격할 것 같은데 아무도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당연히 아마 이 세상에서 최고로 믿음 좋은 사람들이어야 될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런 증거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는지 아느냐 그러셔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걱정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지켜주셨어요. 적들이 쳐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아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그런 체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광야에서 저들이 죽었는지 아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땅을 너희에게 붙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생명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난, 그리고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지파,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예요. 근데 2지파 반, 그리고 광야에서 나와서 2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7지파, 5지파는 땅을 분배받았는데 7지파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7지파, 5지파는 땅을 분배받았고 7지파는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아서 그랬냐?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느냐? 싸우는 게 무서워요. 거기 사는 아낙 사람들이 너무 우리보다 덩치가 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는 사실은 알겠는데 가서 싸워서 뺏어야 되고 그들과 싸워서 물리쳐야 되고 그런 용기가, 그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너희 7지파 사람들 5지파 놔두고, 땅 분배받은 데는 놔두고 7지파에 한 지파마다 3사람씩 대표자를 좀 뽑아라. 그냥 아무나 뽑는 게 아니라 그래도 3사람씩 이 족속, 그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3사람씩 세우게 했어요. 뽑아가지고 7지파에서 3사람씩 뽑은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나머지 땅, 분배받은 땅 말고 남아있는 가나안 땅에 너희는 두루 다니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그려가지고 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초상화를 그려오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대로라면 그 지형을 다니면서 산은 어디에 붙어 있고 강은 어디로 흐르고 또 넓은 광야는 어디에 있고 또 계곡과 골짜기나 이런 건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너희가 돌아다니면서 보고 그걸 그려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그려가지고 오라고 했느냐 하면 7등분으로 나눠 가져와라. 근데 여러분 지금은 측량 기술이 있어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땅을 측량해가지고 어디 한쪽이 손해보지 않게 측량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측량을 하면 아마 나중에 싸우고 난리가 날 거예요. 지금도 보면 옛날에 대충 여기가 우리 땅이다 그러고는 집 짓고 살던 사람들이 나중에 측량을 들어가 보니까 도로로 집이 도로까지 나와서 집을 지은 데가 있어서 측량하고 나서 집을 반 터가지고 도로로 편입시켜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 땅인데 도로에 들어가 있어서 보상을 받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땅을 어떻게 구역을 나누느냐 하면 좀 큰 땅도 생길 수 있고 작은 땅도 될 수 있는데 그 경계를 어디로 삼아야 되느냐? 제일 쉬운 게 강이에요. 강이든지 아니면 절벽이든지 광야든지 이런 게 구역을 정하는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3사람씩 뽑은 대표들이 가가지고 땅을 7등분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산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 강 흐르는 데는 여기서 여기까지. 어디는 땅이 좀 넓을 수 있죠. 또 어디는 산비탈이라 좀 사는 게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또 어디는 넓은 광야, 넓은 평야, 여기는 살기도 좋고 농사 짓기도 좋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7등분으로 이 3사람씩 뽑힌 사람들이 가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2023년 우리가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우리 얼굴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이런 그림을 좀 그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옆에 지금은 볼 수 없었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자리가 가득 차는 우리 권사님 차운에 가는데 올해는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죠 그러셔요. 우리 권사님도 나하고 같은 그림을 그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림이 보여야 돼요. 오늘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고 행복하기를 원한 사람은 행복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 안 돼요. 승리를 원하는 사람은 승리의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고 험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불행한 일들이 터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거기에 휩쓸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여러분 멋진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가 믿음으로 그린 그림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린 그림이 하나님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그린 그림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들이 뽑아가지고 7지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땅을 그려가지고 왔어요.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서 지도 그려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땅을 돌아다니면서 여기는 산도 있고 여기는 강도 흐르고 여기는 평야고 여기는 골짜기가 있고 여기는 언덕이 있고 그걸 그려가지고 오는 동안에 이 대표들이 전에는 12명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보고 온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걱정하고 두려워해서 왔단 말이에요. 이번에 보낸 사람들은 너희는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지도를 그려오라는 겁니다. 그걸 그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 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림 몇 장 그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옥신각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이 주저하고 있는, 머뭇거리고 있는,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맡겼다, 너희에게 다 줄 거야 그랬는데도 올라가서 그들과 싸워서 자기 소유로 삼지 않고 머뭇거리고 주춤거리고 망설이고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얼마나 곡식이 잘 되고 얼마나 행복하고 기름진 땅이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는 땅인지 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 1년 한 해 어떻게 살까? 세상은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괜찮을까?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잘 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작년에는 저와 여러분이 준비를 잘해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았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은혜였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1년 한 해 동안 살아왔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오늘 그림을 그리는 건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느냐,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거 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좀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 거민과 싸워가지고 그 땅의 소유권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유권을 넘기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땅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7등분으로 나눠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아직 자기 기업으로 얻지 못한 땅, 여호수아가 지체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두려워서 걱정하지 말고 가서 그림을 좀 그려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년 한 해 동안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잘 될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평안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너의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잘 될지 안 될지는 내가 걱정한다고 자녀의 키 한 자도 더 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했고 그 땅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키가 크든지 덩치가 있든지 싸움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든지 그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력이 있어서 건넜나요? 광야에서 저들이 준비를 잘해서 40년 동안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매일 만나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나서 아무도 쳐들어와 죽이지 못하게 막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사람들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그림을 그릴 줄 아는, 행복한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즐거운 삶을 여러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의 그림은 여러분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해요. 믿음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아이 아버지가 자기 아이가 귀신 들려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빠지고 이렇게 속상하게 가슴 아프게 했던 그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 기도받으러 왔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제자들만 남아 있어서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기도한답시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그 아이 하나를 제대로 통제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려와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제자와 그 아이와 막 뒹굴르고 싸우고.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 이 아이가 귀신 들려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기도받으러 왔더니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저러고 있습니다. 나중 얘기입니다마는 제자들이 그 부자가 돌아가고 나서 예수님께 부끄러운 얼굴로 눈을 치켜뜨면서 물어봤잖아요. 왜 우리는 그런 기적이 안 나타났습니까? 왜 우리는 그때 그 아이에게 기도해 줬는데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났습니까?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1년 한 해 동안 저럼 이 비밀을 좀 아셔야 돼요.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열쇠가 기도에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내가 자격이 있냐 없냐, 내가 준비가 됐냐 안 됐냐,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살아가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할래?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두 지파 반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론도 땅을 분배받았는데 7지파는 머뭇거리고 있어요. 눈치 보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왜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은혜를 붙들고 왜 고민하고 왜 걱정하고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느냐 말이. 어느 때까지 지체할래 그 말이.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 안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믿음 없이 머뭇거리고 주춤거리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걱정하면서 살 겁니까?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려면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내가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의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의 현장에 약속의 가나안 땅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땅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하고 그 땅을 다 자기 소유로 삼으면 될 텐데 지금 그 땅에서 누가 보이느냐 하면 저 아낙 사람들, 키 큰 사람들, 저 무지막지한 애굽 가나안 땅에 있는 저 족속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거 그래도 될까 안 될까? 그리고 주섬주섬 눈치 봐가면서 이거 괜찮아 안 돼?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7지파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하느냐? 용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 땅을 뺏을 용기가 없어요. 싸움이 내가 저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2026년도를 내가 과연 성공하고 행복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감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용기를 내십시오. 기도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상대방이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면 상대방이 크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여러분, 상대방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 열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그 땅을 얻어라. 그 땅을 취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1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자녀 잘 될까? 이 사업은 잘 될 수 있을까?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의 그림을 그리십시오. 축복의 그림을 그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면 오병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을 수 있어요. 소경이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까? 오늘 이 첫 주 우리 예배 드리면서 우리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 그림을 그렸다면 여러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십시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좀 하고 11조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 한번 우리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루는데 남들 눈치 봐가면서 저 사람 받았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포도꾼 포도 이야기 나오죠.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새벽 시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인력 시장에 가보니까 일하러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십시다. 그리고 데리고 갔어요. 그게 아침 6시, 보통 새벽 6시, 5시나 6시에 인력 시장에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다 데리고 가서 일을 시켰는데 주인이 시간이 나서 9시쯤 돼서 인력시장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거기에 아직도 일거리가 없어서 일을 맡은 사람이 없어서 맡겨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노닥거리고 불 쬐면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여기서 당신들은 놀고 있어? 우리를 일 시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일하러 가자. 우리 포도원의 일꾼으로 가자. 처음 인력시장에 가서 일꾼 데려갈 때는 오늘 하루 품삯 줄 테니까 가자 그랬거든요. 9시에 온 사람들한테는 그런 약속 안 하고 그냥 적당히 알아서 주겠지. 뭐 반만 줘도 왜 그날 일 안 시키면 그날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건데 그래도 일을 시켜주니까 뭐 9시부터 시작해서 그 계산해가지고 요번에 2026년도에는 최저임금이 올랐다 그러는데 그거 따지는 거 아니거든요. 일 시켜주기만 해도 얼마나 고마워요. 하루 뻥칠 뻔했는데. 점심 먹고 나서 주인이 또 나가보니까 거기 아직도 일거리를 맡지 못해서 그냥 불 쬐고 하루를 노닥거리는 사람이 또 있는 거야. 왜 여기 있냐? 나를 일꾼으로 써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너도 가자.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이 사람은 아마 생각할 때에
그래도 반은 일했으니까 반은 주겠지 그러고 갔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일이 끝날 쯤 돼서 이 사람들한테 인건비도 줘야 되고 그래서 뭐 은행 들려서 챙겨가지고 오다 보니까 오후 3시쯤 됐는데 거기서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 뭐 하고 있냐? 오늘 하루 공쳤습니다. 일할 때도 없고 일 시켜주는 사람도 없어서 야, 그러지 말고 몇 시간 남았으니까 우리 포도원으로 가자. 아유, 그러냐고. 고맙다고. 아마 그 사람은 품삯을 받으려고 할 기대도 안 했을 거예요. 뭐 일하러 간다 그래봤자 3시간 일하면 가서 옷 갈아입으면 1시간 지날 거고, 그리고 끝날 때쯤 1시간 전이면 또 청소한다 그러고 뭐 정리하다 보면은 일은 하는 둥 만둥 할 거란 말이에요. 아마 품삯으로 포도송이나 몇 종이 좀 얻어가지고 와서 아이들하고 집안 식구들하고 먹지며 그러고 왔을 거예요. 일이 다 끝났습니다. 주인이 제일 마지막 온 3시에 온 사람을 불러다가 오늘 고생했어. 수고했네. 또 다음에 일할 거리 있으면 연락할 테니까 와서 일 좀 해주게나. 그리고 오늘 하루 품삯을 주는 겁니다. 3시간 그것도 청소하고 뭐 정리하다 보니까 일은 하다 마는 둥 했는데 하루 품삯을 주는 겁니다. 그때 얼른 계산이 돌아간 사람이 누가 첫 시간 6시에 온 사람. 3시간 일했는데 하루 줘요. 하루 품삯을 줘요. 그럼 최소한 2-3배는 더 주겠구나. 혼자 꿈을 꾼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면서 오늘 땡 잡았다. 근데 주인이 12시에 온 사람도 하루 품삯 주고 9시에 온 사람도 하루 품삯 주고 6시에 온 사람, 그래도 나는 다르겠지. 그래도 하루 종일 일했는데 근데 하루 품삯만 주네요. 그러니까 이만큼 입이 나와가지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한 나하고 잠깐 와서 일한 저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때에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하고 처음 일할 때에 내가 하루 품삯 준다고 하지 않았냐. 너는 네 것 가지고 가. 내가 저 5시에 온 사람, 뭐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내가 그날 하루 품삯을 주는 건 내 맘이야, 내 맘. 여러분, 1년 한 해 동안 누구 옆에 있는 사람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 열심히 생활하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그 땅을 7등분으로 나눴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7등분으로 그려온 그 그림을 놓고 제비뽑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비뽑기, 여러분 주사위 던지듯이 뽑는 겁니다. 자, 그 땅 7등분을 나눴으니까 저 산비탈이 있는 땅 누가 가질래? 제비 뽑았어요. 7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뽑혀서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7지파가 다 뽑혀서 7등분 나눈 것을 다 가졌는데 여러분 거기에 불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다 보고 그려가지고 오고 그리고 공평하게 그것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 쳐다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1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고 믿음의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축복의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의 한 겨자씨만한 만큼만 있어도 이 산더러 명하여 저 바다로 옮겨지라고 하면 옮겨질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저 산으로 옮겨지라고 하면 옮겨질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말씀, 1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축복해 주실지,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딛고 2026년도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고야 맙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림을 잘 그리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우리만 예배드리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자리가 가득 찰 것을 그려보십시오. 하나님 1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게 어떤 축복을, 은혜를 주실지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님, 나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너희가 발로 밟는 곳마다 너희 지경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남 쳐다보면서 부러워하고 끝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감사합니다. 7지파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땅을 두루 다니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첫 주 하나님께서 저들이 그림을 그린 것처럼 우리도 1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을 그림을 그려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 사업이 어떻게 달라질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복을 받을지, 내 인생이 어떻게 평안해지고 복을 받을지 그림을 잘 그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성취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잘하고 얼마나 꿈을 꾸고 얼마나 하나님 우리가 대단한가가 아니라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가정에 꿈을 꾸며 그림을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옵소서. 햇빛도 알맞게 주시옵소서. 바람도 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괴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